말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기도 제목을 보면 그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골로새서를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울의 기도 제목을 말합니다. 7절부터 18절은 이제 바울과 함께 전도운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간단한 기록입니다. 어떤 사람은 위해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 또 어떤 부분을 도와라. 또 어떤 집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내용이고 바울의 마음속에 담고 있는 기도 제목이 오늘 4장 2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가끔씩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꿈을 꿀 때 있잖아요. 여러분도 꿈을 꿀 때 있잖아요. 근데 그 꿈을 꾸는 내용을 보면 내가 지금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기도 하죠. 내가 뭐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꿈속에서 다시 나오기도 하고 또 그게 해결되기도 하고 뭐 안 되기도 하고. 근데 우리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사실은 전부 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사실은 말하는 거는 내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거는 사실은 형식적인 거지 실제로는 남들한테 얘기하지 않는 내 속에 있는 게 있고 또 나도 모릅니다. 정말 내 속에 뭐가 있는지 어떤 때는요 내 자신도 몰라요.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내 속에 이런 게 있구나. 나는 목사고 복음 얘기하고 그러는 것 같았는데 진짜 내 속에는요 다른 게 있다는 것을요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 기도 제목을 보니까 바울 속에 한 가지가 있구나. 바울 속에 진짜 한 가지가 있구나. 바울이 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있었던 이유가 그거구나. 바울 속에는요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제 겉으로 보면은 전도입니다. 오늘 바울이 내게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랬거든요. 바울의 기도 제목이 전도니까 바울 속에 전도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내용을 보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바울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냐. 우리 표현으로 하면 왜 바울이 그런 기도 제목을 붙잡았냐. 바울이 복음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구하라. 그러니까 바울의 오늘 진짜 기도 제목은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복음을 체험하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체험하고 나니까 바울의 기도 제목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려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말하게 해달라. 그게 바울의 기도죠. 그런데 이걸 어디서 썼죠? 감옥 속입니다. 오늘 골로새서를 쓰는 이 현장이 어디죠? 감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은요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우리 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감옥에서 쓴 내용이죠.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며 똑같은 내용을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체험하고 나니까 기도 제목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얻고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내가 이 복음의 비밀 골로새서 1장에 보니까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던 이 비밀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신 이 예정 이 복음을 받고 나니까 바울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복음으로 인생의 모든 답을 얻은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기도 제목은 하나밖에 없어요. 전도의 문이 열어달라고 해라. 왜 전도의 문이 열려져야 되냐? 내가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해야 되니까. 바울은 완전히 복음을 체험한 사람이고 복음으로 모든 답이 난 사람이고 복음으로 인생의 결론이 났고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얻었다는 이 사실을 실제로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 제목은요. 전도의 문이 열려져서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하게.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 보면은요. 뭘 이렇게 잘 되게 해달라, 뭐가 회복되게 해달라, 자녀들을 놓고 건강을 놓고 여러 가지 걸 얘기하는데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하는데 바울은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전도하는데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에 보면은요 어떤 학자가 그걸 간질병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상됐던 내용을 썼습니다. 전도하다가 내가 복음 전하는데 사역하다가 간질이 있어서 우리 간질 알잖아요. 막 쓰러지고 막 그 진짜 예전엔 그 지랄병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쓰러지면은 어떻겠냐. 그런 기록을 예상해서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놓고 기도했던 건요. 그게 너무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데 방해가 되고 이제 본인 생각할 땐 유익이 안 된다 생각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본인의 육신의 것 때문에 기도한 거는 그거 하나인데 그것도 전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바울은요. 완전히 복음을 체험한 사람이다. 그럼 우리가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그게 아니고 바울이 진짜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으로 모든 답을 얻고 나니까 이 복음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다? 복음의 비밀. 그래서 바울이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하고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을 맞는 것,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내가 만나는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는 걸 바울이 알고 있었다. 바울이 진짜 복음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게 진짜 복음을 체험한 사람, 복음으로 답을 얻고 나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복음이라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복음 체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전도해야지. 내가 전도하면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성도님들은 덜해요. 여러분들은 거의 그런 게 없는데 목회자들은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전도해야지 하지만 사실은 전도가 아니고 교회 부흥이요. 그게 목회자들에게는 그게 동기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사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지 그러지만 목회자들은 그런 게 많을 수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동기가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을 받고 나니까 내가 만나는 이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쓸데없는 말 하지 않고 세월을 아끼고 또 복음 전해야 되니까 다른 말 하지 않고 소금으로 맛을 낸 것처럼 이렇게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하리라.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이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 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정말 체험하고 나고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기도 제목이 하나밖에 없어요. 전도할 문이 열려. 근데 전도할 문이 안 열리면은 전도할 수는 없잖아요. 문이 안 열리는데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현장에 갈 때, 모든 사람을 만날 때 기도 제목이 하나인 거예요. 전도할 문을 열어서 내가 이 현장에서 또 만나는 사람에게 정확한 그리스도의 비밀. 내가 이 일 때문에 오늘 3절에 뭘 당했다? 매임을 당했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도 뭐 때문에? 전도 때문에. 가장 큰 게 뭐였죠? 로마 복음화. 한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로마서 23장에 보면 나오죠. 그러니까 가장 안전하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크게 죄수로 가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은 당연히 뭐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뭐 아니면 뭐 어떤 요청을 하면은 내가 법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지만 그때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자기가 가장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예요. 그게 뭐죠? 재판을 하는 거예요. 로마에 상고해가지고 로마 법에 상고를 해가지고 로마 시민권자니까 그래서 자기가 로마로 압송돼 가는 거예요. 아무리 유대인이라 해도 로마에 속국돼 있고 로마가 강대국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없거든요. 바울이 그걸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이유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 때문에.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더 정확하게 뭐죠? 전도가 아니고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계속 나오는 게 복음은 전도는 뭐다? 개인 구원이다. 복음은 뭐다? 흑암 문화를 막는 것이다. 이 복음 전하는 것 뭐다? 재앙을 막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본 거예요. 로마로부터 일어나는 전 세계에 일어나는 재앙.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고통 가운데 흑암 문화 가운데 있는데 이들에게 복음의 비밀이 필요하다. 복음이 로마에 증거돼야 전 세계가 살아날 수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알고 나니까 내가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왜 전도의 문이 열려져야 될까요? 복음의 비밀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니까. 우리가 영안의 눈을 열어보면은요, 지금 복음 몰라서 너무너무 고통당하고. 정주영 씨 가족에 대한 게 뉴스에서 무슨 잠깐 나오는데, 그 큰아들이 사고로 죽고 또 아들 하나가 또 자살하고 죽고 난 이후입니까? 또 하나가 자살하고 이 과정을 겪으면서 그 정주영 씨가 한 글이 이렇게 자막에 나오더라고요. 정말 돈이 행복한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걸 잠깐 보면서 저 사람한테도 누군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뭐 내가 지나가다가 아니면 뭐 그 사람을 만날 수 있겠냐, 전화를 걸어서 내가 뭐 그 회장을 바꿔서 할 말이 있다고 누가 바꿔주겠냐.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또 우리 중요한 산업인들이 또 중요한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서 그런 현장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전도라는 이 언약을 붙잡았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시겠구나. 저는 그걸 보면서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누가 대통령 옆으로 가야 대통령에게 복음 전할 거 아닙니까? 대통령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러니까 바울이요, 정확하게 본 거예요. 가이사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려니까 뭐 가이사 황제한테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이름으로 상고를 해가지고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이 복음을 알고 전도라는 걸 안다면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분야에서 이 서밋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복음을 저 사람에게도 전해야 되니까. 대통령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장관에게도, 그 분야의 장관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이 복음을 정말 알고 전도라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았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을. 그래서 성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성공하려고 하지 마라. 불신자처럼 바벨탑 쌓으려고 하지 마라. 그건 따라오게 돼 있는 거다. 무엇을 한다면 복음을 붙잡고 있다면. 복음을 정말로 체험하면은요, 한 가지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한다. 이 복음을 말해줘야겠다. 내가 오늘 만나는 이 사람이 분명히 복음이 없어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이 사람한테 복음을 말할까? 내가 억지로 말할 수 없으니까 기도 제목이 하나요.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내가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고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통해서 복음 전해야 되니까 내가 꼭 할 말을 내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게 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도 한 가지,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성도들의 모든 현장에서 또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져서 이 지역뿐만 아닌 전 세계 현장에 복음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려지게. 이걸 놓고 볼 때 우리 다음 주간에 선교대를 진행합니다. 선교사님들 한 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그 현장 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명 한 명이 선교사들을 놓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도 똑같은 응답과 축복을 받는 거죠. 저는 그 방글라데시의 그 전도사가 감옥에서 기도 제목 얘기한 걸 보면서 진짜 나는 저럴 수 있을까? 진짜 복음의 사람이구나. 자기가 어떻게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내가 이곳에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좀 이렇게 좀 잘 풀려질 수 있게 해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텐데, 진짜 복음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무슨 큰 신학을 많이 공부한 사람도 아닌데 한국에 노동자로 왔다가 복음 받고 거기서 신학교 공부하고 자기 나라 돌아간 사람인데, 참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을 받은 사람이구나.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현장에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최고의 축복의 예배가 되고 축복의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창세전부터 감추어졌던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받고 인생의 답을 얻고 결론을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비밀 한 가지를 몰라서 지금도 12가지 재앙 속에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이 오늘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문들이 열려지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말씀 듣고 찬송할 때 우리의 모든 현장에, 이 지역의 중요한 황금어장에 복음이 없어 사각지대가 되고 재앙지대가 된 곳곳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고 전도 제자들이 일어나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때문에 부름받은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모든 중직자들에게 성경의 중직자들이 받았던 그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는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각 분야의 최고의 서밋으로 서게 하시고 응답의 주역으로 서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의 발판이 되고 이 지역 복음화와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주역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